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효를 배우고 가족 구원에 힘쓰라. 효를 배우고 가족 구원에 힘쓰라. 효를 배우고,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말로 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유일합니다. 원문의 뜻은 이 효가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효를 배우고 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장의 가정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묶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효를 배우고 그리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가정법을 썼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과 손자들이 집에서 효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를 배워서 행하고 부모님들에게 낳아서 길러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들에게 보답해 주신 것들을 부모님께 돌려주어라. 바로 우리가 효를 하고 부모님께 그 보답하는 것들을 돌려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효를 행하는 것, 보답하는 것을 부모님께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만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 남자답게 태어났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다, 또 과거 성경에는 준수한 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길러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기른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3달을 숨겨서 키운다고 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아이는 울어야 정상이에요. 울음소리를 밖에 내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조사 나올까 봐.
도저히 부모님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이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어서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으로 나왔을 때 그 강에 공주 가까이 이 아이를 띄워서 보내는 거죠. 공주의 손에 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모세 부모님의 소원대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이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찾은 거예요. 유태인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선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머니 가슴에 묻으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키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친어머니고, 너는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다.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해내야 된단다. 네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너 또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양육을 했더니 40년째 되는 어느 날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왕자로 컸지만 민족을 위해서 애굽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들어간 것을 믿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양육한 자식은 이렇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그 부모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처럼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가정의 효도 실족이 되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실족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경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적 효, 정신적인 효.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귀중한 효는 영생 얻게 하는 효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네가 이제까지 부모님께 받았던 것들을, 보답들을 되돌려 주거라. 부모님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 버리고만 하면 두 글자밖에 안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사랑이 남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남아요. 그럼 이웃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사랑이 아니겠어요? 자식은 부모 사랑이 아니겠어요? 부모는 내 몸뚱어리 같은, 분신과 같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깨져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랬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이는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내 부모를 반드시 넣어놨어요. 반드시
반드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면. 그럼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사는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들어가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생명이 길고 잘 돼요. 복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여쭤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다. 범합니다. 뭘 범하느냐?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찌해서 전통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애물을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이건 가짜라는 거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가정에서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만 더 못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분명히 바울 당시 이런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 돈이면 제일이라고 하는데 돈이면 제일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재물이 많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관원이었고 부자 청년인 한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왜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느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한 가지가 모자란 것이 있구나. 네가 돈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10계명 가운데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쏙 빼버리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도 실은 빼셨어요. 세상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행할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바로 너 이웃에 가난한 사람 있지 않니?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다. 바로 이 청년이 슬픔을 근심을 하고 돌아갈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서 행할 일은 재산을 파는 것, 그리고 와서 행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실천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소명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100배나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며 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부모경 공경에 관한 말씀을 쫙 하시다가 갑자기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성경이 엮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의미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님을 섬길 때 제1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의무가 무엇인가? 효예요. 효입니다. 효. 그 순종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삭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놓고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날 때요, 부자로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결혼을 잘했어요.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얘를 못 낳아요. 얘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한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더니 결혼한 지 20년 지난 후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한 자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주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자식들을 징계하라고 그래요. 자, 육의 아버지도 자식을 징계한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한다. 왜 징계하는가? 유익을 위해서. 만일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 양자도 아니고 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징계의 끝난 부분에서는 유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이 징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간수장의 가정의 가족 구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때 기적적인 역사에서 옥문이 열리죠.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간수장이에요. 간수장이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죽었구나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죄수들 앞에 와서 간수장이가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간수장의 온 가족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났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이, 온 식구가 예수 믿어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역사. 또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 출신은 기생 출신이지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을 침략해 들어올 때 우리 집은 망한다, 이걸 알고 믿음으로 그들을 숨겼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숨겼다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숨겼다고 그래요. 믿음과 행함에 의해서 정탐꾼들을 숨겼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올 때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맨 먼저 누구를 챙기느냐? 기생 라합의 집을 챙겨요. 정탐꾼 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그 집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 속해 있는 부모나 형제나 친족이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님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 떨겠어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그 동생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실은 나를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은 벌벌 떨고 사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분은 두 번 학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학습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아버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나 그런 건 모른다. 아버님을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나 그런 건 모른다. 나 그런 건 모르는 사람에게 학습을 주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느 날 우리 아버님에게 학습을 다시 받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학습 받은 건 내가 사실을 몰랐고요.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 아버님 성경책에 보니까 세례증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응. 아버님을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응. 그리고 그는 6개월 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 예수 믿는 어머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청량리 감리교회에 있는 권사님을 믿음의 양어머님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 양어머니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명예 집사님이 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내 형님 암이 들어서 원자력병원 입원할 때야 겨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암투병을 하고 나와서 다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세포, 죽은 세포 다 그곳이 헐어서 피를 다 토해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님, 말할 수가 없지요. 피를 다 토하고 세포가 다 죽어, 거의 다 죽어 있으니까. 형님, 지금 하나님께서 형님을 부르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그는 고개로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있다 그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분들에게 다 제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저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들은 지금 구원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그들을 지금 부른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인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전파하십시오. 라합처럼 전파하십시오. 간수장이처럼 전파하십시오. 요셉처럼 효하시고 그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다 영생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는 효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